안녕하세요. 음,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하네요. 하라자매님은 마이크가 꺼져 있나 봐요. 네, 꺼져 있었네요. 잘 지냈죠?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라자매님은 지난 주일에 얼굴을 봤죠. 실제로. 아, 그러게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텅 교회에서 비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요. 네, 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도 허전하겠지만 저도 어디다 눈을 맞추고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음, 난감합니다. 빨리 정말. 이 사태가 끝나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좋겠네요. 네, 근데 독일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근데 한국도 지금 좀 네,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감염자 수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록다운 또 한다고 하긴 하던데 하여튼 주님의 뜻이 있기를 근견네, 힝힝힝.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장깔백 목사님의 기도를 같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기도가 띄워져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께서 날마다 주님께서 많은 인자와 날마다 자비로 많은 우리를 인자와 자비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우리에게 깃전에 들려주셨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또 또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육체의 우리를 보편에 따라 육체에 따라 기머거리가 기머거리가 되지 않게 되지 않게 하시고 하시고 구원의 구원의 교훈을 교훈을 의하여 듣게 의하게 듣게 하사 하사 순종받고 순종하고 교훈받는 자가 되게 교훈받는 자가 하시어 되게 하시어 어디든지 어디든지 주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뻐하는 곳으로 곳으로 기꺼이 돌아서게 기꺼이 하시며 돌아서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 예수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우리를 말미암아 위해 우리를 위해 하늘에 하늘에 이르는 이르는 복된 안식을 복된 이룰 안식을 때까지 이룰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지시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지시하여 따르게 주시는 하소서. 길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도록 기도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시편 2편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시편 2편 나누다가 9절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대적자들 사탄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저희가 그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갔었죠. 그래서 대적과의 싸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나누고 넘어가려고 넘어갔었는데 지난달에 저희가 했던 것은 이제 무기로 무장을 하는 거죠. 그 옛날 성경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에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될지 에베소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16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뭐 요약을 간단하게 하면은 우리가 갖춰야 될 전신갑주 무기가 무엇이냐면 14절에 진리의 허리띠, 이제 복음의 진리죠, 말씀의 진리. 그걸 허리띠를 이제 매듯이 우리의 가장 중심에 복음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라라는 것. 여기서 정의는 이제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것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려라. 그러니까 가슴은 어, 옛날에 요즘에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머리에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가슴으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이야 뇌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뇌의 작용으로 우리가 생각한다, 뭐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가슴으로 느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슴으로 가리라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 의, 그것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라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라. 이것은 이제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고 그것을 전하는 준비를 해라. 그것도 사탄과의 싸움의 하나 일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눴고요. 그 16절의 믿음의 방패. 사단은 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죠. 특별히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용서받고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공격하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야 된다. 저희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나누지 않은 내용이고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투구라는 게 어디를 보호하는 그 머리. 머리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거는 구원으로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는 옛날에는 가슴으로 느꼈지만 사실은 이제 머리의 작용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투구를 쓰라라는 것 자체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요.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데 주로 공격하는 내용은 믿음을 흔드는 방식인 거죠. 죄책감을 자극해서. 1단계는 죄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세상의 가치를 섬기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식으로 유혹을 하고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죄책감을 자극하죠. 그리고 3단계는 죄책감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죄에서 아예 무뎌져 버리게 만드는,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도 보면 사실 그렇게 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뭐 순종해라라든지 사랑해라 그런 말씀 들으면 처음 들으면 막 찔렸단 말이죠. 죄책감도 느껴지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똑같은 설교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이제 무덤덤하게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하나의 이제 루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사탄의 그런 모든 공격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회개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한번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탄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엄청 공격하죠.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방법으로 믿음을 확신하는 방법으로 이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자주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도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구원을 확신하라는 거죠. 죄책감을 이제 자극할 때마다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어. 이제 저희가 금요 집회 때 이제 욥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욥기가 바로 그런 신앙이었죠. 사탄은 계속해서 욥을 유혹하고 정죄했지만 욥은 끝까지 자신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면서 나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쓴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검이 나오거든요. 성령의 검. 이제껏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나눴는데 다 방어용 무기예요. 진리의 허리띠, 뭐 믿음의 방패, 평화의 신, 구원의 투구 다 방어용. 그다음에 정의의 가슴막이 이런 거 다 방어용 무기인데 지금 처음으로 공격용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그 성령의 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뒤에 보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당하고 있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사탄이 계속 깐죽거리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때 그 사탄에게 우리가 역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공을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4장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네,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사탄의 시험들을 전부 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공경하라,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공격할 거 아니에요. 칼이 없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성령의 검이 있어야 공격할 거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어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뿐만 아니라 기억을 하려고 해야 돼요. 가능한 한. 완전히 뭐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내용 정도는 이해해야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토시 하나도 틀리지 말고 외워야 된다고 하는데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 내용과 문맥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사탄과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예죠. 뭐, 야, 너 떡을 구해. 돌로 떡을 만들어 막 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것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의 죄를 이제 공격하죠. 죄의식, 죄책감을 주고, 그러면 이제 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나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다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수록 사탄의 모든 공격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검을 장착해야 된다.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음,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탄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제가 갑자기 그 말씀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비꼬아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한테는 그런 식으로 아마 유혹을 할 수도 있어요. 야, 예수님이 좀 복 받는다면서. 근데 너는 왜 세상에서 그렇게 찌질하게 사니? 막 이런 식으로 사탄이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복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복인데 사탄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꼬아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은 사탄의 그런 공격에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면 이제 예언하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예언하라. 근데 성경에서 예언이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거? 아닌가? 그게 정답이죠. 이제 지금 하나자매님이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의미하는 예언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예언자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언자라고 하면 사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예언자로 생각한단 말이죠. 뭐 노스트라다무스 이 사람 알죠? 뭐 이 사람이 예언한 미래에 대해서 막 예언했잖아요. 네? 어, 네, 노스트라다무스. 근데 이런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야,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점쟁이들도 미래에 대해 말하잖아요. 야, 너 뭐 몇 살에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언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언자들 성경에 보면 여러 명 있죠? 혹시 어떤 예언자들 아십니까? 에, 엘리야? 엘리야, 엘리, 엘리야, 그렇죠. 또 누가 있죠?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 나박 아닌가? 누구요?
나훔 아닌가? 나훔 있어요. 나훔도 있어요. 나훔은 정말 안 유명한 예언자인데 안 유명한 예언자가 아니고 대단하죠. 거의 언급되지 않는. 저도 막 순간 이름이 맞나 헷갈렸어요, 이게. 모세 여동생도 예언자 아니었어요? 모세 아닌가? 아닌가? 미리암이요. 미리암은 예언자 아니에요? 미리암도 예언자라고 치진 않는데 이제 그 노래는 사실 예언이라기보다는 찬양인가? 승전가라고 할 수 있어요. 찬양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모세 예레미야. 예, 맞아요. 모세도 예언자고 예레미야도 예언자고 그리고 그리고 이사야도. 그 사막에서 네, 까마귀가 네. 준 떡 먹은 사람. 아들이 죽은 집에 가서 빵 먹은 사람. 그래서 아들 살려준 사람도 예언자니. 엘리야잖아요, 그게? 그게 엘리야예요? 예, 엘리야. 엘리야 제자도 있잖아요. 엘리야 엘리자인가? 제자 엘리사. 엘리사. 네. 그 이사야도 있고 뭐 요나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엄청 이런 많. 사람들. 네. 이 외에도 기타 등등등 많아요. 학계도 있고 학계, 스가랴, 스가랴. 말라기. 아, 말라기가 다 구, 이름이에요. 말라까지가 이름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이름 그래요? 아니에요? 다 네,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이름. 알았어. 말라기까지가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연락이. 음. 그러니까 욥기 하면은 욥에 대해 쓴 성경이라 욥기라고 쓰는데 말라기는 그냥 이름이 말라기예요. 어. 네. 이게 저도 옛날에 착각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 거의 다 이제 예언자죠.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한 게 이제 예언자인데 이 사람들이 한 말들이 다 예언인데 이 예언자들이 그냥 자기 맘대로 막 말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뭐 꿈이나 계시를 통해 받은 사람도 있지만 당시에 이 예언자들이 공유하던 자료 같은 게 있었어. 성경 같은 게. 이들이 학교 같은 데도 다녔고 예언자 학교가 있었어요. 엘리야 제자가 그래서 엘리사잖아요. 예언자 학교에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그랬던 거죠.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배워서 그리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암기해서 사탄과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네, 우리는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는데 네, 그 전에 나온 구약 시대 사람들은 네.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었다기보다는 성경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어떤 사건이 이루어져요, 성경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사건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사건. 그럼 이런 사건을 경험하거나 본 사람들이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요.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서 전해줘요, 다른 사람한테. 그걸 우리가 구전이라고 해요. 음. 그럼 노래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리랑 아리아리오, 쓰리쓰리오, 아라리가 났네 노래 부르듯이. 그럼 이게 구전되다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게 기록이 돼요. 근데 이게 기록을 할 때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사건들, 아브라함의 사건 자체가 기록이 돼요. 그걸 우리가 전승이라고 합니다. 전승. 근데 이제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은 이런 여러 전승들, 뭐 아브라함 전승, 이삭 전승, 뭐 야곱 전승 이런 전승들을 엮어서 창세기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예언자들이 활동할 시기에는 이런 전승들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란 책은 없었을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이라는 그런 형태는 이루어져 있지 않았지만 이런 전승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자 학교에서 서로 가르쳐 줬던 거죠, 서로.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공유돼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창세기나 출애굽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서 오다가 AD
1990년 얌리아 회의, 얌리아라는 곳에서 이런 구약 성경들이 하나의 성경으로 이제 구약 성경으로 39권으로 이제 확립이 됩니다. 얌리아가 네, 뭐예요? 사람이에요?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도시예요? 이름. 네. 근데 이제 얌리아라는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학자들, 성경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 39권을 확정해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책이 있었던 거죠. 39권보다 원래는 더 많았어요. 이런 전승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래서 39권을 이 사람들이 정경이라는 걸 만들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책은 외경이나 미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경은 우리 개신교는 정경만 보고 외경이나 미경은 가톨릭에서도 봅니다.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 우리는 정경만 봐요. 근데 이제 구약을 크게 나누면 모세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라 자매님 동생 토라 자매님이 모세오경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구약을 전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 구약 몰라요. 전공. 맞아요. 아버님 저번에 대화 나오니까 구약 성경을 전공하셨어요, 아버님께서. 그래서 토라, 이제 구약 모세오경 이름 합쳐 토라라고 짓고, 하라 자매님 이름은 아마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일걸요? 네, 진짜? 맞아요. 맞죠? 네. 네. 하라 자매님은 히브리어로 기쁨. 이거 히브리어로 쓸 수 있어요, 하라? 못 써요. 아람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가 아람어라고. 아람어라고? 아람. 하라. 성경이 제가 쓰여진 언어가 아람어라 그러던데. 아니, 아닌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쓰신 말이 아람어예요. 아, 예수님이 쓴 말이야. 근데 왜냐면 그것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원래 유대인들이 쓰는 이스라엘 쓰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뭐죠? 원래? 이 세 개 중에 뭐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 쓰는 게 히브리어? 히브리어죠. 이게 원래 유대인들의 언어예요. 유대인들을 다 부른 말로 히브리 족속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 민족. 우리 한국 사람을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보면은 히브리인들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야, 히브리인들 그 모세한테도 저 히브리 사람이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근데 구약이 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쓴 건 당연하죠. 근데 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가? 진짜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신약 시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신약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헬라어예요. 헬라어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어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어가 헬라어 똑같아요. 근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썼어요. 이것도 이상한 일이긴 해요. 왜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 그리스어를 쓰는가? 이것도 진짜 이상한 건데. 그러게요. 네. 어쨌든 그리스 로마 문화가 당시에는 좀 비슷했잖아요. 그리스가 먼저 성행을 했고 아마 로마가 그리스의 정신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부흥한 걸로 제가 대충은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어를 쓰지 않고 이제 그리스어를 쓴 거죠. 근데 이 로마가 나중에 더 힘이 세지면서 자기네 나라 말을 쓰기 시작해. 그게 라틴어예요. 로마 사람들 자기네 언어가 라틴어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신약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죠. 근데 왜 예수님은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쓰셨는가? 이게 또 웃긴 일이에요. 사투리예요?
네? 뭐라고요? 사투리 같은 거예요? 아람어는? 아예 다른 맞아요. 언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네.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수도.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죠. 여기는 로마가 직접 다스려갖고 로마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리스어를 쓴 거죠, 헬라어. 헬라어.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님은 나사렛인데 그걸 이제 좀 더 크게 얘기해서 갈릴리라고 하죠.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의 사람이기도 하면서 갈릴리 사람이기도 해요. 이게 같은데 여기에서 평생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음, 근데 여기는 아람어를 썼어요. 근데 아람어는 어느 나라 말이냐? 이거는 시리아의 언어예요, 시리아. 음,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면 음. 아시리아라고 나옵니다. 아시리아. 들어봤죠, 아시리아?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또 옛날에 한참 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요. 지금 전쟁 난 시리안 역 거기에요? 맞아요. 지금 난민 엄청 들어오는 시리아, 그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 시리아. 옛날에는 굉장히 힘이 셌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막 점령하고 다스리고. 지금은 난민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스렸던 이 나사렛이라 여기가 아람어를 썼고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던 거죠. 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대부분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개가 아람어로 써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엘로이, 라마, 사박단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나를 네. 버리셨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그러니까 나를 어찌하면 좀 어려우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써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들리십니까? 근데 네, 그러면 네, 나사렛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람어로 말을 하는데 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하면 네. 서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말도 있고 못 알아듣는 말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나사렛 갈릴리 사람들은 아람어도 쓰고 헬라어도 쓸 줄 알았을 거로 추정이 되죠. 혹은, 어,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사렛에서는 아람어를 쓰고 예루살렘 와서는 히브리어를 썼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록한 사람들이 이 헬라어는 아무나 쓰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엘리트들이 쓰는 말이었어, 당시에. 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다 히브리어를 쓰고 엘리트들이 그 헬라어를 쓰고 이거를 성경으로 기록한 걸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이 지방의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도 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대충 통하고 근데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로는 통하는데 아람어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람어로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 막 이래요. 네, 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는 지방 사람들은 아람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만 하고 근데 그중에 엘리트들은 헬라어를 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아마 성경을 그리스어로 썼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제주도 사람은 서울말, 제주도말 다 하는데 서울말 사람은 제주도말 못 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죠. 그 갈릴리 사람들은 아람어, 히브리어를 다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만 할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 이 히브리어를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더 흘렀을 때 로마의 지배가 더 지나가자 이제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를 못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해요. 근데 네, 유대인들 자기들의 언어가 원래 히브리어인데 네,
없어져요? 히브리어는? 없어져요.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 로마 사람들이 언어 말살 정책을 써가지고 히브리어를 못 쓰게 했거든요. 옛날에 우리 일본 지배받을 때 우리 창씨개명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음, 우리는 60년밖에 지배를 안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몇 년 지배받았다가 지금 제가 약간 로마 지배는 헷갈리는데 하여튼 꽤 오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언어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신구약 성경 헬라어 버전이 전부 다 라틴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걸 불가타 번역이라고 합니다. 좀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말씀이 헬라어로 뭘까요? 아니에요? 로고스. 로고스. 로고스가 말씀을 의미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하나 또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레마? 레마, 아니요. 맞아요. 레마. 아, 사라자매님. 말씀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의미가 좀 다르죠? 레마는 네, 개인한테 하는 말 아니었어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레마고, 그다음 로고스는 뭘까요? 언제나 언제나 모두에게? 모두에게. 네.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제 보편적이라고 하죠. 보편적인 말씀. 음, 이거는 개인적, 혹은 뭐 일반적. 모두에게를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죠. 전 우주,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통용되는 보편적인 말씀이 있고 딱 개인에게만 통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로고스. 로고스죠. 로고스죠. 모든 인류에게 통해지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건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로고스. 로고스죠. 이거는 뭐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하시니까 이거는 로고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는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거는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레마. 이거는 레마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음, 그죠? 근데 이 말씀 보고 은혜 받고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나는 집을 떠나야지. 가정을 떠나야지. 이 나라를 떠나야지. 그러면 적절한 적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그럼 그럼 모세 여기서 십계명은 모세가 개인이 받았지만 로고스인 거예요? 로고스죠. 그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유는 모세만 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따르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로고스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 뭘까요?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로고스. 로고스. 레마입니다. 어, 이거는 레마예요. 근데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되냐면 로고스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그게 레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살면 그 말씀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그래서 내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창조하신 이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고 막 살면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개인적인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은 내가 그것을 믿고 따를 때 레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레마가. 이해가 혹시 되셨습니까? 전달이 잘 됐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이건 아까 저희가 로고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내 삶에서 역사하죠. 나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원래 보편적인 말씀인데 내가 그걸 믿고 따를 때 나의 개인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를 때 레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혹시 전달이 되셨나요? 제가 설명을 잘 했나 모르겠어요. 내가 네. 로고스를 받아들여서 내 삶을 로고스에 의해서 살면은 레마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렇죠. 내 개인적인 삶의 차원으로 순종하고 살아내고 또는 해석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레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는 것을 레마로 기록했다라는 이제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까 구원의 투구 계속 얘기하면서 사탄과의 대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게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죄책감을 자극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죄 용서를 내가 믿고 내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요. 내가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자유하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사탄이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삶의 레마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으로 융화가 되는 거죠. 네. 이해가 전달이 좀 됐나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 모르겠어요. 네. 네, 전달됐어요. 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 우리가 믿고 따를 때 레마가 된다. 성경 전체에 이제 보면 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같은 말씀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시면 레마지만 로고스의 말씀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냥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남고 우리가 믿고 따를 때는 나의 레마가 된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받으라고 할 때 레마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내 삶으로 살아내고 그런 거.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아낸다고 하면은 순종만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뭐 안식일 잘 지켜 그랬으면 안식일 잘 지켜야 되고 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해야 되고 요것만 생각해요. 순종하라는 거. 근데 순종이라는 거는 다른 차원의 순종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도 순종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 이것도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 그러면 우리는 막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것만 떠올리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이것도 다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순종하러 살아가면 그것이 사탄을 물리치는 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뭐 나누고 싶은 게 있으세요? 개인적인 삶을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궁금한 거 얘기하셔도 되고 이 말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는 로고스지만 네. 내가 즐겁게 살아가고 내가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나의 레마가 되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그걸 레마로 기록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말씀의 차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로고스의 차원과 레마의 차원이 있다는 거를 인식하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누리라고 주셨다. 이건 로고스의 말씀이죠. 그걸 내가 믿고 순종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때 레마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레마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로고스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만을 위해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기적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기 저 사람 믿지 않는 죄인인데 맨날 나쁜 짓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구나. 햇빛도 뜨게 하시고 비도 내리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로고스의 차원을 기억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항상 두 가지 차원, 로고스의 차원과 레마의 차원을
이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좀 설명이 전달이 잘 됐나요? 제가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이해 잘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위해서도 해를 뜨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는 로고스의 차원을 가진다.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사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톨릭 교회 있잖아요. 아마 저하고 오래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건데 뭐 가톨릭 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형제 교단이다. 그들과 우리와의 교리적인 차이는 없고 다만 예배 예식이나 의식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마틴 루터도 그들의 교리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어떤 관습들, 권위주의, 그다음에 교황을 너무나 높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뭐 면죄부 판매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삼은 거다. 어쨌든 이 가톨릭 교회에서 가톨릭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독일어는 카톨리시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 일반적. 다른 말로 하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네. 보편교회. 되게 놀라시. 장미자매님 리액션이 되게 좋으신데. 그러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거라는 걸 굉장히 강조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가톨릭 교회 사람들이 그 타종교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용적이고 관대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요, 굉장히 개인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레마를 강조하는 거죠, 레마. 그래서 좀 배타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개신교회는. 타종교에 대해서 막 테두리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뭐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테두리치고. 이제 이런 신학에서 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로고스, 보편적인 거를 강조하고, 개신교회는 개인적인 걸 강조하고, 레마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 사람들은 로고스를 강조하고. 좀 조화가 돼야 돼요.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말씀의 로고스적 차원과 레마적 차원.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18절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기도와 간구로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제가 아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도와 간구의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였고 간구는 내가 원하는 거였나요? 맞아요. 정확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간구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믿는 사람들이 많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런 게 이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간구는 이런 거죠. 일용할 양식 구하는 거. 오늘 먹을 양식 저에게 주시고, 제가 시험을 보는데 지혜를 주시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게 해주시고, 뭐 건강도 주시고, 이런 게 이제 간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걸 별로 구분하지 않고 쓰죠. 기도랑 간구. 간구란 말도 거의 안 쓰고, 거의 기도라고 하는데, 간구랑 기도를 다 합해서 그냥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근데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고 사실은 간구를 하는 건데 기도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기도와 간구가 나오면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뭐 간구를 기도라고 해도 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도랑 간구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도는 프로슈케, 간구는 데에시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뜻을 구하고. 근데 이제 보면 순서가 기도가 먼저고 간구가 그 다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뜻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은 이재용처럼 재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재벌이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건강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더 애쓰게 해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물질과 은혜 주셔서 하나님 더 섬기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라면 그게 이제 기도에 맞는 간구다. 근데 중요한 건 마음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돈 주시면 제가 명품 가방 메고 고급 승용차 타고 천평 집에 살고 싶은 마음 속에 두고서 하나님 물질 주시면 하나님 위에 쓰겠습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간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뜻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는 거고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들리십니까? 멈췄네요. 멈췄죠, 지금? 뜻 안에서. 아, 중간에 멈춰서 못 들었어요. 자매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서가 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몰라요. 충만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되는 거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채우려면 말씀을 읽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언제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늘 깨어 있다는 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참으라는 말이 갑자기 나와요. 왜 참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은 세상에서 네, 불이익을 당해서.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따르자마자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들은 원래 로마의 황제 법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박해를 당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는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왜 참으라고 돼 있냐면 앞에 나온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탄과 싸우기 위함이잖아요. 사탄과 싸운다는 거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내가 안 싸워도 된다면서요. 예수님이 다 싸워서 네. 이겼다면서요. 십자가에서. 나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싸우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승리가 결정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승리가 결정돼 있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미 근데 이겼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미 이겼는데 싸우는데 그거는 사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대신 싸우는 거고 나는 그분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힘든 일인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자매님이 지금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이거를 이제 바르트는 변증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변증법이 뭐냐면 서로 상반된 두 개를 우리가 동시에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야 돼요. 네. 맞아요. 자유로워야 돼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동시에 고난도 당해요. 네.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바르트가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기쁨과 잘 누리면서 동시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돼요. 고난을 당하는데 기쁘고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핵심이에요.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돈도 별로 못 벌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조롱이나 하고 지원자매가 그러는데 요즘 한국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친구도 안 해준대. 밥도 같이 안 먹고 한국에서는 하도 욕 먹어가지고. 왕따 당한대 왕따.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혼자 따로 밥 먹으라고 한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직장 코로나 때문에. 감염 때문에.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것도 고난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난의 일종인데 그런데 그렇게 고난 당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변증법,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고난을 당하지만 힘들지만 참고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웃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 기도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가장 좋은 선물은요, 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기를.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중보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너무 자연스러우신 거 아니에요? 유재석인 줄. 제가 저도 미리 의도한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미리 생각한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 그 청년부 기도회 때마다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겁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온몸으로 진심으로 마음 다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미자매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약간 너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있어서 네. 좀 권태기 같은 거? 좀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무미건조. 맞아요, 맞아. 무미건조한. 그냥 모든 일에 권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냥 뭐 일도 그렇고 좀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그냥 이렇게 맞아요. 지나간. 그냥 화도 안 나고 심지어 그렇구나. 화도 안 나. 화가 그렇게 많은데. 그러려니 아무 감정이 없어지는. 맞아요. 좀 그래요. 재미가 없어요. 뭐 다들 좀 힘들겠지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럴 때는 몸을 움직이는 게 좋대요. 그래요. 네. 몸을 움직여야겠네요. 그래서 분갈이 하거나 아니면 화초를 사거나 뭐 뚝딱뚝딱 뭔가 봄을 느껴보거나 밖에 나가보거나. 그래야겠네. 화분을 좀 사와야겠어요. 네, 저도 화분을 샀더니 뭔가 밤이 확 사고 봄이 오는 것 같은. 날씨는 진짜 겨울이지만. 제가 당장 내일 사서 인증할게요. 화분을 사야겠네. 내가 산 거 보여줄게요. 보여주세요. 우와, 엄청 큰 거. 예쁘다. 그다음에 얘는 전자파 차단해준다 그래서 전자파 차단. 산세베리야? 카메라가 어디 있지? 이렇게. 섞어버렸네. 예쁜 거 샀네.
안 버렸는데 보였어요? 네, 보였어요, 잘 보였어요. 봤습니다. 이거 하나만 샀는데 방이 갑자기 확 살아나는? 아, 진짜. 어디 팔아요? 그런 화분은? 이거 바우마트에도 있고 뭐 그냥 그런 그 가든 센터 이런 것도 있고. 네. 담슈 오면은 같이 교회 오면 같이 가자고 하고 싶어. 언제? 도대체 언제? 저 말라 죽는 거 아니에요? 건조하다가. 언제? 근데 이제 담슈 안 오잖아. 장미는 출근을. 맞아요. 집을 레드마을로 이사해가지고 집이 있어야 담슈에 가요. 그러니까 언제 갈게요. 밥 한 번 같이 먹고 바우마트 보고. 좋아요. 좋아요. 목사님, 제 기도 제목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잘 지내. 몸이 건조. 아니, 아직 할 얘기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거 아니잖아요. 더 기도 제목, 요거 단계를 적어 놓은 거고, 이제 기도 제목 말해주시면 써야지.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제가 독일어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하기 전에 약간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다시 내가 독일어를 공부를 한다. 근데 그마저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숙제 내줬으니까 좀 하고 그냥 막 즐거움이 좀 없어요. 다들 그러나요? 목사님 즐거우세요? 동기가 사라졌나? 뭐든지 이제 어떤 뭔가 생활이 너무 익숙해지면 그냥 재미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찾으려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 어떤 그런 일상의 지겨움을 견뎌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하는 거죠. 뭐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해보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그런 일상을 매일매일 어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기쁨으로 살아내는 게 이제 기독교적 영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 동산지기의 일이잖아요. 별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맡기신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 뭐 사람들은 어렸을 때 왜 끊기는 거야? 대단한 거를 막 원하죠.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뭐 이런 꿈을 꾸지만 사실은 평범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고 그런 평범한 일상들을 그냥 잘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 달란트 맡긴 종의 비유 보면 이제 그들이 성실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네가 달란트 맡겼는데 성실히 일했냐 아니면 일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반복되는 일상, 지겨울 수 있는 일상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래도 나름 기쁨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잘 살아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다. 저도 마찬가지죠. 독일에 와서 지금 11년째 살고 있는데 공부가 무지 지겹습니다, 사실. 그거를 매일매일 처음에야 뭐 재밌게 했는데 이제는 책만 봐도 막 머리가 어지럽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이제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하나의 또한 어떤 기도이고 노력이고 그것이 영성이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누구나 다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상들을 물론 지겹지만 그 안에서 소소한 기쁨들을 찾아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매님이 앞에 주어진 하나의 어떤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의 기쁨 회복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좋네요. 역시 목사님. 근데 뭐 우리는 늘 경험하잖아요. 지금 지겹다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면 처음엔 재밌지만 좀 지나면 또 지겨워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는 영원해요. 그렇게 그 일상 어떤 뭔가 새로운 도전 찾아 찾는 사람은 그러다가 끝나는 거죠. 더 어려움을 자꾸 처하고. 그래서 저는 가장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루하루를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게 이제 청지기 정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매님이 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하는 것. 네. 네, 하라자매님, 혹시 장미자매님 더 기도 제목 다른 것도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끝났어요. 하라자매, 네, 하라자매님은요? 저는 어, 저도 장미처럼 좀 뭔가 일상이 지루한 것 같았는데 저는 근데 아직 마트에서 장 보고 이러는 게 너무 지루하고 그런 거예요. 맨날 일상이 똑같은 것 같고 맨날 이제 출장도 많이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다가 밖에 나가는 거는 진짜 마트 가서 장만 보는데 한국에서처럼 먹을 게 막 다양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요리하기도 1인용 요리하기도 너무 귀찮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막 식재료만 먹고 이러니까 좀 그랬는데 그래도 뭐 어쩌다가 새로운 초코 종류, 과자 종류 그런 거 찾으면은 맛있으면은 또 신나고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동양화 한지랑 이런 거 사와가지고 하면서 놀니까 또 재밌고 그리고 또 이번 부활절에는 연휴 때문에 책상을 만들려고 그 철물점 같은 데서 나무랑 그 드릴 같은 거 사가지고 만들고 그러니까 몸은 힘들지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서 어, 지내고 또 요즘에 유튜브에 재밌는 강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얼마 전에 본 거 제일 되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하면은 거부감이 드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런 게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고 그 죄인이라는 거를 크리스찬에서 사용하는 사투리나 이런 방언 사투리 정도로 이해하고 그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번역이 원래 우리는 뭐 우리가 사회 아니면 지구의 자원을 쓰고 있으니까 지구에 빚진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랑 사랑에 빚진 거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강의였는데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재밌고 근데 그냥 나한테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능력이라기보다는 저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내가 뭐 그 성경의 비유처럼 뭐 내가 복간에 뭐를 쌓아놔도 내 내일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나한테 내일이 없더라도 오늘에 만족하고 내일이 없더라도 만족하고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네 저는 요즘 그냥 하루하루 잘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어쩌다가 이제 좀 불안해지는 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미래를 계획하고 뭐 그래도 뭐 단기, 장기 기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것 때문에 살짝 막 불안하고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네, 생각이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만족하고 살지만 그래도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뭐 5년 뒤에는 이래야지, 뭐 몇 년 뒤에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져야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건가 하면서 좀 불안해지고 흔들리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창고에 솥줄이 많이 열린 거예요. 풍년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아,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거를 창고에 넣어놓고 몇 년 동안은 놀고 먹어야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에게 어리석은 여사가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갈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계획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미래에 어느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뭐 그냥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준비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 야, 몇 년 뒤엔 뭐 하고 10년 뒤에 뭐 하고 어디 가서 뭐 이런 계획은 의미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은 그냥 방향인 거죠. 내가 이 직장에서 열심히 하면서 뭐 교회 하나님 일도 하고 이웃도 도와야지. 이 정도의 방향성이 저는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어차피 제가 그 한비아 씨는 뭐 논란이 많지만 그 분이 한 말 중에 하나는 되게 저는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한 걸음씩 걷다 보면 걷지 못할 곳이 없다. 가지 못할 곳이 없다. 이런 말이. 한 걸음씩 걷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앞에 한 걸음만 생각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야, 내년에는 뭐 히말라야를 가야지. 이런 식의 먼 계획보다는 그냥 바로 한 걸음. 우리는 오늘 한 5분 뒤, 10분 뒤밖에는 모르는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 등산해 보셨으면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등산할 때 출발하면서 정상 생각하면 절대 못 가요. 힘들어서. 음. 그냥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정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앞에 한 걸음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야, 무계획적이고 뭐 그렇게 인생을 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어쨌든 이 땅에서 오늘 주어진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획은 주님께 다 맡기고 저는 한 걸음씩 걷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나눌 거 있어요. 저 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도 네, 코로나 때문에 되게 우울하고 지금 장미처럼 삶에 재미도 없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출장이 다 끊기고 집에 몇 개월 동안 지내게 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출장은 아니어도 다른 일을 이렇게 주어서 이걸 시키고 했었는데 저는 하기 싫어서 일을 그냥 안 했어요. 근데 중간 평가를 할 때 되게 걱정을 했어요. 상사가 이제 1년에 해야 되는 성과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도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너는 올해가 끝나도 채우지 못할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냐 하면서 이렇게 막 걱정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원래 이제 뭐 내가 이만큼을 해야 되고 1년 요만큼 남았고 이렇게 해야 되면서 이렇게 계획을 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근데 그때 너무 무기력하고 뭔가 아무 그런 의욕도 없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내가 일 조금 해도 월급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런 계획이나 뭐 이만큼을 해야 됐다, 이만큼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계획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는 진짜 하루하루에 충실하기만 했는데 연말 평가를 할 때 상사가 신기하게 내가 그 1년 그 성과를 다 이미 해서 그 상위 3분의 1 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진짜 아무 계획을 안 했고 그냥 너무 힘들지 않게 그냥 내가 근데 대신에 그런 건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 일은 아니지만 뭐 진짜 일을 거의 농땡 치면서 지냈을 때 하루가 뿌듯하지가 않았어요. 내 자신이 좀 부끄럽고 왠지 아무것도 없이 하루를 끝내니까 아쉬워서 또 막 핸드폰 보고 이것저것 하면서 하루를 때우고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게 아쉬워서 그래서 그런 건 있었는데 대신에 그냥 하루하루에 진짜 성실하다 보니까 1년이 끝난 반년이 더 지난 뒤에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좀 더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좋은 나눔 감사하고요. 혹시 뭐 기도 제목은 특별히 없으신가요? 엄마 부정맥 아, 결과 잘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다. 지금 지연 안녕하세요. 자매님, 네, 지연 자매님 안 그래도 언니.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연 자매 안 그래도 기도 제목 아, 넣으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늦게 기도 제목 말하러 들어온 것 같이. 타이밍 괜찮습니다. 좋았어. 그래도 아, 기도 제목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 제목이, 제가 지금 네, 기도 제목 타이밍인 줄 몰라가지고, 어, 좀 생각을
기도 제목 전에 우리는 일상 나눔을 했어. 그거로 시작하면 돼. 네. 일상 나눔은 네. 일상 나눔. 어떻게 일상은 지내? 다람쥐 쳇바퀴처럼 집에서 네. 계속 홈오피스 작년 시작 이래로 계속 했지만, 정말 집에만, 그러니까 사무실을 간 거는, 작년 말에, 한 11월에 간 거 이후로는 뭐 한 번, 두 번 정도 가고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약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것만 같은 이 한 공간에서 너무 무서워.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약간 막 그런 느낌이 살짝 좀 공포감이 들 때가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초에는 뭔가 계획도 나름 있고, 저 좀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보자 막 이런, 한 1월 한 달 정도는 그랬던 것 같은데, 좀 그것도 의지가 없어져가지고. 네. 오늘 들어온 것도, 그러니까 이런 기도회나 청년 모임에 온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정말.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겠다는, 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나랑 똑같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매님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고요. 네. 목소리라도 들으니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나 주일에 목소리 듣고 그 주보 잘못된 거 펴놓고 있는 거 알았잖아. 이거 지연이 언니인데 아닌데. 바로 네, 티가 나는구나, 내 목소리가. 그래. 네, 나 그럼요. 보고 싶었는데. 네. 아니,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제 아니, 일독서에 한국인 거의 템포, 한국인 템포. 1.5배속이죠. 잘하셨어요. 잘 빨리. 근데 이제 하나님을 멀게 느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멀게 느꼈어요. 한 번에 침묵을 느꼈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외쳤고, 욥기도 마찬가지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짖어도 왜 응답이 없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가까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엉망으로 하고 있구나, 믿음생활 엉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별로 없고요. 물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노력, 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 이런 노력은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멀리 있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청년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일상을 나누면 저는 반 정도는 주부입니다, 지금. 우리 아내가 일주일에 4번 일을 하러 가는데 새벽에 갔다가 점심 때 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밥 먹이고 점심 해먹이고 요즘 거의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이제 애들이 학교 갈 때는 이제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지금 요즘에 계속 홈스쿨링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뭐 온라인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계속 저도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게. 요즘 유튜브 찾아서 뭐 요리하고 뭐 그 쉬운 레시피 따라하고 애들이 아빠 맛있다고 막 해주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숨겨진 재능을 알았는데 요리에 취미가 있나 막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레시피 공유 좀 해주세요. 뭐 먹어야 될지 어. 모르겠어요. 맨날 집에서 삼시세끼 먹는 게 너무 귀찮아요.
저의 요리 선생님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간단하게 요리하고 되게 많아. 하루에 맞아. 뭐 몇 가지 재료로 요리하고 이런 거 그냥 주로 하고 있고요. 제가 뭐 대단한 건 못하고 그냥 저 계란 오늘 프라이 이런 소바 거는 성공했어요. 소바. 소바? 그렇게 어려운 거를 소바 엄청 메밀소- 간단해서 너무 메밀 소바. 메밀소바? 음. 무 소바.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무 갈았어요. 강판에. 대박. 무만 갈면 돼. 하는 거야. 무만 갈면 돼. 어렵잖아. 아니야, 진짜 무만 갈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무만 갈면 돼. 소스만 찍어 먹는 소스가 어렵잖아. 아니, 달달하고. 그 국물 그거 했는데 아시아마트에서 쯔유만 사면 돼요. 쯔유. 진짜 그게 끝. 자, 뭐 라면보다 여러분들, 간단했어요. 목사님 도전하세요. 자, 여러분들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요리의 맛있겠다. 코드에서 이렇게 하나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일상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지난 2주 전에 들었습니다. 안과에 갔더니 노안이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네, 제가 이럴 수가. 요즘 가뜩이나 뭘 볼 때 이렇게 멀리 본다 자꾸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노안이 시작됐다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알레르기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의 알레르기와 노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서로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눴는데 우리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또 우울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미자매님 역사해 주시고 일상에 어떤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기쁨을 찾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들을 발견하고 매일 성실히 살아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자매가 되고 주님의 기쁨 받아들이게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자매님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주위에서 미래를 계획하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일의 삶을 성실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 자매님 매일 한순간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도달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옵소서. 어머님 부정맥 하나님 좋은 결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건강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원자매님 일상에서 홈오피스 가면서 반복적인 삶을 지내고 있고 방에만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위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하나님 우울하거나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해주신 놀라운 기쁨과 평안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잘 지나고 우리가 함께 만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행복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려운 시기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각자 어려운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홈오피스를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두움의 그림자도 우울한 생각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이 잘 지나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을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날마다 기쁨과 자유로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지나가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한 주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